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안드레아 사도 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가 대림 시기는 대형광송을 보통 하지 않는데 안드레아 사도 축일은 이게 대림 시기 미사가 아니라 축일 미사니까 대형광송을 노래합니다. 사순 시기에도 성요셉 대축일이나 주님 탄생 예격 대축일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 축일들은 사순 시기와 상관없는 대축일이죠. 그래서 원래 사순 시기는 대형광송을 하지 않지만 그런 대축일에는 대형광송을 노래합니다. 이게 이제 전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교회가 이렇게 정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수로 가셨습니다. 가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방금 우리가 들었는데 듣자마자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갈릴레아 호수에 가셨다가 제자들을 보고 부르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복음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호숫가를 거닐고 싶어서 갈릴레아 호수에 갔다가 우연히 마음에 드는 어부들을 보시고 부르신 사건이 아닌가. 갈릴레아 호수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다음에 다 갔다 오세요. 예, 갈릴레아 호수는 저는 이제 부제 때 이스라엘 상지 순례하면서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수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로 거의 바다고 실제로 복음서에도 갈릴레아 호수는 그리스어 원문으로 탈라사라고 이게 바다예요, 바다. 영어도 이게 Sea of Galilee 이렇게 바다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 오대호 생각해 보시면 저게 이름은 호수지만 가보면 바다죠, 그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넓은 바다에 어느 한 해변가에서 또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에서 특정인 4사람을 그것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런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께서 처음으로 부르시고자 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서 갈릴레아 바다 어느 해안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바다로 가셨을까?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로 부르시고자 하신 사람들을 결정하셨고 그들을 만나러 가신다면 굳이 바다가 아니라 그들의 집이나
시장이나 다른 어떤 장소든지 정해서 그들을 만나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다라는 장소도 선택을 했습니다. 바다는 그 첫 제자들에게 생업의 현장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첫 제자들이 생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거죠. 우연히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첫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 원문을 보면 데우테 오피소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직역하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굳이 직역을 하면 여기 내 뒤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가장 직역했다고 볼 수 있는 라틴어 성경을 보면 베니테 포스트메, 이것은 내 뒤로 오너라입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와 내 뒤로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죠. 근데 한글은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 성경도 그냥 follow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역과 의역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의역을 할 때가 많죠. 왜냐면 직역을 하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내 뒤로 오라 하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내 뒤로 왜 오라 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이제 넓게 해석하면 따라오라는 의미지만 사실 이 부분은 내 뒤로 오는 의미가 사실 살아나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신 첫 번째 말씀이 여기 내 뒤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일단 내 뒤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은 정확히 다음에 세 가지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곧바로 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버리고 라는 단어가 나오고 따르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또 진정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는 여정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우리네 격언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한 이상 평생을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과 그분이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의 뒤에 있으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눈에는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 뒤에 있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다른 게 먼저 보이겠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 눈에 지금 내 마음에 내 관심이 뭐가 1번인지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뒤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저 멀리 서 있는지 아니면 아예 난 예수님 없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 뒤에 서 있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도 곁길로 벗어남이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또 나의 눈과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